4월 26일 주일 예배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게 뛰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불러 모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의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이 계시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이 세상을 또 이렇게 괴롭히는 모든 병마들의 세력과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 물리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한 시일 내에 주님의 절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의 직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도 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시편 43편 14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사정과 처지와 형편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14절부터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당한 고통이 어떠한 고통입니까? 첫 번째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약 400년 이상 그들은 첫 번째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두 번째 포로 생활,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 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두 번째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더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로 생활하는 기간 동안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힘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의 연방정부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주정부, 우리가 사는 시정부에서는 자기들은 하느라고 하지만은 현실은 아직까지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 관리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는 주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크가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피크가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체감적으로 느끼는 우리들은 아직도 먼 것만 같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부강 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실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무능한가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낙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너희의 거룩한 이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나는 너희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처음 애굽을 탈출하던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그 장면보다도 현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45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가 어찌게 더 힘들었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70년입니다. 시간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저질렀던 실수, 믿음의 선배들이 저지른 그 실수를 오늘을 살아가는 후손들이 되풀이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16절엔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그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겠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과 저주와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군대의 군사력에 비하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병거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마대 말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많은 용감한 군대가 있었는가?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뜨리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고 많은 용맹스러운 군대를 하나님께서 대신 대적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정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보면 소멸하기까지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우리가 조금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아이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벌스데이 케이크를 갖고 그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하면서. 그리고 노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촛불을 후 하고 불로 바람으로 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 타올랐던 그 촛불이 불이 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용맹스러운 군인들, 그 수많은 병거들, 수많은 말들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쓰러뜨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기커녕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낙심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대해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누구라고 이야기할 것 없이 먼저 서로 자포자기 하는데 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 그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자, 새 출발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출발의 전환점이 어딘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쓰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떠한 실력자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지난 일을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라고 하는 말, 영어로 말하면 look. 너희들이 볼 것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난 날에 머무르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날에 폐잔병과 같은 그러한 삶,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지난 날에 실망하고 낙심하였던 그 자리에서부터 툴툴 털고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요,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매일매일 일어나는 어떠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튼친히 등장하시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 일을 잊어버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이게 반드시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 의미를 두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너희들이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한 일을 하겠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광야의 길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의 눈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사막입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되어 있는가 하면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직 개발하지 못한 곳을 광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막의 길을 내시겠다,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오아시스 샘을 만들리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필요한 나그네들이 지나가는데 목축일 수 있는 그러한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가운데서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어떠한 가뭄에도 절대로 마르지 않는 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나오는 강이 있는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는 수많은 과일나무가 있고 12가지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맺는 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강가에는 어부들이 살고 그 강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강을 내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짧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왜? 그곳에는요 아멜렉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이 두려워서 그들은 애굽으로 혹시 돌아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멀고도 험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을 허락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모든 짐승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나를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승냥이와 타조도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하지 못하는 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데 있어서 하물며 생각하고 말하고 깨달을 줄 아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겠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깨닫고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짐승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는 이유는 내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강에서 물을 마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수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 백성이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내가 지은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이 우리가 꿈에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여호와는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보고 낙심치 아니하고 형편에 따라서 삶의 패배자가 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신 약속을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나그네의 여정이 끝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잘했다 수고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감사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예물로 표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국가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영상 예배는 다음 주일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가택 격리 해제를 5월 8일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 예배 시간의 헌금은 우편으로 통하여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교회에 와서 수고하여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재정을 위해서 이민혁 장로님, 또 교회 기계 수리를 위하여 서영식 장로님, 그리고 교회 청소를 무명으로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떠나 이사하신 교우들께서 안부도 전하여 오시고 그리고 헌금도 전하여 오셨습니다.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8일까지 가택 격리가 마친다고 하니까 우리 잘하면 어버이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가정의 편안과 건강과 사업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외출 후에 손 씻는 것, 옆 사람과 거리 두는 것, 불필요한 외출 삼가하는 것, 외출 시에 마스크 착용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이 빌딩을 쉐어하는 디자이어 가스 처치 미국 교회에서도 우리와 같이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도 이번 주 17주차 목표는 열왕기상 19장부터 열왕기하 14장까지입니다. 교회 관리를 위하여 교우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독일의 남부 바이에른주 알프스 산자락에 위치한 오버아모가우 마을 이야기입니다. 인구 5,0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마을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것은 마을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매 10년마다 공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극 패션 플레이 때문이지요.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17세기 초 구교와 신교 간의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흑사병이 전 유럽에 창궐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교회당에 모여 다음과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을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를 온 세상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그 마을에서는 더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흑사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다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그 이듬해인 1634년 성령 강림절을 기해서 역사적인 첫 공연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마을 사람들은 지난 400년 동안 단 2차례 곧 계몽주의 사조로 인해서 종교 활동이 위축되었던 1770년과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을 제외하고 매 10년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제42차 공연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400년 전에 흑사병이 비껴갔던 이 마을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수백만 명의 선수와 관광객이 몰려오는 금년 하계 올림픽도 겨우 1년 뒤로 미루었는데 50만 명이 찾아오는 이 순환극을 1년 뒤가 아닌 2년 뒤로 연기한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공연 준비에 얼마나 심혈과 정성을 쏟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버 아머가우 지역에서 발행되는 남부 독일 신문에 따르면 독일 전역에서 지난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2만 8천 명이 넘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3천 명이 넘는데도 이 마을에서는 아직까지 감염자나 사상자가 단 한 명도 보고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400년 전 이 마을 조상들이 하나님께 드린 서약을 그 후손들이 잘 지켜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는 한 주민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마을의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고 그의 자비와 긍휼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 분명합니다. 이 마을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2군데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시편 15편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마을은 예수의 순환극이 아니었다면 오늘날까지도 무명의 두뇌 산골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전염병이 비껴가는 은혜를 체험한 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더니 하나님도 이 마을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주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주님께서도 이 마을을 존중히 여겨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구 5천 명의 작은 마을 오버 아머가우는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버킷 리스트의 단골 메뉴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